자, 오늘 말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는 성경이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아 가지고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굴의 이름의 뜻이 뭔가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이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굴이란 이름은 그냥 솔로몬이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쓴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침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말은 좀 근거가 희박한 것이고, 하여튼 아굴이 이 잠언을 쓰면서 뭐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아마 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르쳤던 수제자들이 아닐까 뭐 그런 뭐 추측만 할 뿐입니다. 하여튼 아굴에 대한 기록이나 여기 나오는 이름들에 대한 기록은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알 수는 없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잠언의 기록에 남을 만큼 귀한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아굴의 모습들, 여기 하나씩 묘사되는 아굴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말씀해 보면, 자, 2절 3절 한번 보세요. 자, 2절 3절에 보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근데 이 뒤에 자기의 기도를 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겸손을 볼 수 있는 게 겸손을. 자, 사실 여러분, 이 저기 뭐 잠언은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때 당시 뭐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그렇게 썼는 잠언 중에 아굴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을 정도면, 결코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배우는 것도 없거나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사람의 총명이 내게 없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정도 기록으로 잠언의 솔로몬과 함께 잠언의 기록으로 남을 정도면요, 그때 당시 뭐 당대에는 가장 학식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건 뭐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고, 또 만약에 아굴이 아무리 학식이 높고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롭다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삶의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 머리는 똑똑한데 엉망진창으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까지 나와가지고 하는 짓 보면 엉망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굴은 보면은 뭘로 보나, 인품으로나 보나 학식으로 보나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는 완전 철저하게 뭐 버르지만도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굴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 막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아굴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면요, 제발 좀 교만해지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다들 뭐 조금만 남보다 잘난 게 있으면 우린 자랑하기 바쁘고 뭔가 사람들한테 자기를 막 피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이라도 정말 온전하게 느껴봤다 그러면, 사람이 실수로 한두 번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좀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는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입만 열만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린다 그래도 그 사람의 믿음은 중심부터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제발 자랑 좀 하세요 그래도 자랑 안 하고요, 제발 간증 좀 해주시고 그래도 막 한참 동안 기도하고 그런 거 한번 설까 말까요. 근데 늘 자기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만난 믿음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처음에는 믿음 좋았는데 지금 내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내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딱 처음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그냥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요 정도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서 주소서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사야도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뭐라고 말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도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다니엘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 앞에 넙죽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돼 가지고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자랑질하고 맨날 남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한 번이라도 서본 사람이라 그러면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압도당해가지고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인간이 버러지만도 못하다 이런 말들을 기분 나빠, 우리가 암만 그래도 버러지보다는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을 정말 말씀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 그러면 버러지만도 못한 말보다 더한 표현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걸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아주 겸손한, 자기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같은 잠언에 보면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자,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아주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겸손한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점점 자기 왕권이 강화되고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막 사울을 높여주니까 그때부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 교만의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런 일도 막 우습게 해버리고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막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막, 그리고 다윗이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좀 더 인기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을 내려놓지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람도 교만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꾸 이렇게 쏙쏙 올라올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조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잠깐 마음의 긴장감을 놓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이 톡톡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아이고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겸손하게 말했지만은요, 또 다른 한편으로 아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5절 6절.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아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하다고요? 순전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순전하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 이런 말 잘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맨날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만날 나의 도우심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뿔이라 막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자기를 낮추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점점 더 확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아요? 뭔가 자꾸 네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자꾸 뭐 끼워 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석하려고 그러고 막 잘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납득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양태론 같은 이상한 말들을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책망하고 너는 거짓말할 자가 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결국 하나님 말씀 억지로 막 쥐어짜고 풀고 그러다 뭐 됩니까?
이단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성도들 앞에 막 우리 속된 말로 쪽팔리는 한이 있더라도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돼요. 뭐 모르면서 억지로 성경 막 성도들한테 잘난 척하려고 가르치다가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2단 3단 되고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는 게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성경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풀었지만 다 못 풀잖아요. 그럼 모르는 게 그게 뭐 오히려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하고 그게 오히려 바른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아굴의 모습과 같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때로는 한심하고 주눅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한 건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려서 힘을 얻으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고침받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가지고 또 더 새롭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확신들 이런 것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 악월과 착식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위대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피하는 자의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패와 같은 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강력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말씀은 이 아굴이 드렸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그 뭐 설교 제목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첫 번째 자, 아굴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이 아굴이 딱 두 가지를 한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자,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래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죽기 전에 이 내 기도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좀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빨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 지금 금식 들어가니까 이거 기도 안 들어주면 확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 아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죽기 전에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면서 요즘 사람들처럼 막 보채고 막 짜증 부리고 이러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기도하면서 첫 번째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그러는데 성경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 헛된 것, 거짓말 요 두 단어가 샤브, 가자브 이렇게 둘 다 브로 끝나는 게 운율을 맞추는 듯한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뜻은 거짓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자, 요거를 한국말 느낌으로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은 자기가 하여튼 여기는 헛된 것과 거짓말이지만 원래 두 단어가 다 거짓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말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뭐 이게 그 저기 뭐냐 우리 잠언도 시가서에 들어가니까 좀 우리 뭐 노래 가사도 보면은 뭐 두운 요운 가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 그거 맞추듯이 샤브 카자브 이렇게 하면서 부로 끝나는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으로 번역하면 야 제발 너 헛짓 좀 하지 말고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약간 뜻을 강조하듯이 여기도 보면 샤브 카자브 이렇게 하면서 둘이 비슷한 의미로 끝나는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를 통해서 거짓된 것을 내게 멀리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기도가 우리가 뭐 보기에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 보면요 거짓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뻔히 거짓말인 거 다 알고 1초 뒤면은 거짓말인 거 다 들통날 거 뻔한데도 거짓말 맨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짓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아굴은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거짓만큼은 절대로 자기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보면요,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도덕적으로 형편없고 욕을 먹어도 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용서하고 가까이 하시고 심지어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근데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삶은 어디 흠잡을 데가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책망했습니까?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까지 왜 책망하셨어요? 그 마음에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완벽하고 막 일주일에 이틀씩 맨날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구제사업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게 연기예요, 연기.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완벽한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으로 가득 막 넘쳐날 정도로 가득한 거예요. 그 위선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표현합니까?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걸 꾸미는 모습들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 속에는요 교만이 가득했어요. 교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자기보다 뭐 밥 먹는데 손만 안 씻고도 사실 여러분 뭐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으란 말은 율법에 없거든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지만은 밥 먹기 전에마다 맨날 손 씻어야 돼. 이런 율법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뭐 저기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탐욕과 교만으로 시궁창보다 더러우면서 겉으로만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도 야 너희들은 요런 거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세리와 창기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은 뭐 우리 광고 카피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쳐줘도 자기의 위선과 거짓된 것을 버리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까지 그 거짓과 위선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여기서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중에 가정한 거 거짓말하는 게 딱 등장합니다. 우리 사람들 거짓말하고 뻥치고 자기 자랑하려고 막 부풀려 말하고 이런 것들요. 우리 정말로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른 죄는 죄라고 아는데 거짓말은 죄라고 별로 생각 안 하고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짓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도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약해가지고 또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보기엔 더러운 짓을 해도 회개하고 그렇게 위선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 받아주시지만은요 마음 가운데 위선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외식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은요 어떨 때는 누가 무슨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CCTV로 다 보고 증거까지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불러서 묻습니다. 야 너 이거 하지 않았어? 왜 그랬어? 그러면요. 그 아이가 아유 목사님 제가 그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요. 그렇게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명 안 하고 딱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애들 어때요? 기특해요. 잘못했는데 기특해요. 그리고 따끔히 혼은 내야 됩니다. 그냥 잘못 자꾸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분명히 알아듣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지만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절대 안 그랬습니다. 다 보고 다 알고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끝까지 시침이 뜨고 거짓말하는 애들은 처음에는요. 이거 용서만 하면 용서만 구하면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요. 계속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요. 인간적으로까지 미워져요. 그 놈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CCTV고 뭐고 정인이고 누구도 뭐 본 사람 있고 이런 것도 필요 없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나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맨날 회개도 안 하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맨날 뻐기고 자랑하고 대세상 서기관들처럼 그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다 알고 있는데 겸손하게는 그냥 맨날 지자랑이나 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 입술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징계가 오기도 하지만은 용서하시고 그 사람은 오히려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죄책임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겠지, 사람들도 모르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한 건 용서하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거짓을 나에게 멀리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생각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나를 부자가 되지도 말고 가난한 자가 되지도 말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 이번에 로또 한 방 시원하게 돼가지고 한번 진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렇게 거지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막 할 텐데, 자, 여기 보면 아굴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자, 첫 번째, 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제가 이거는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로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고 지금 발등에 불이 튀고 뭐 떨어지고 급한 게 있고 이러면요, 막 하나님 간절하게 찾습니다. 막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막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막 평소 안 하던 헌금도 막 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막 나오고 난리를 치면서 딱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두 달도 안 가요. 제가 볼 때 석 달 간 사람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요, 한두 달 지나면 다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반년만 가도 기특하겠어요. 반년도 안 가요. 한두 달 가면 많이 갑니다. 다 자기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면요, 새벽기도 딱 발 끊고요. 어떤 그대로 한두 달만 지나면 주일 예배도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돈 잘 벌고 뭐 일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는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 아굴이 자기가 너무 부자가 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부자 중에도 잘 믿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아굴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면 혹시라도 저렇게 될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자가 되지 말라고 기도한 것은 내가 부자가 되면 혹시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져 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는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 저를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기왕이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진짜 부자 되면 바빠가지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뭐 헌금도 잘 안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아굴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차라리 하나님과 멀어지느니 나는 부자가 안 되는 걸 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자, 그리고 가난하게 되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육신적으로 가난한 게 싫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자, 여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난해지면 나도 모르게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너무 가난하게 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을 때 한 번씩 뉴스에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멀쩡하게 회사에서 막 과장이나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회사들이 막 그때 줄도산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월급을 못 받게 되면요, 막 아파트 대출해서 얻었고 막 이제 아이들 막 크고 있고 이러면 이게 한두 달, 뭐 두세 달 월급이 끊어지면 진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서울에 물가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뉴스에 막 그 평소에 원래 기업에 어느 정도 위치도 있는 사람이 직장생활 잘하던 그런 사람이 아기 분유 훔치다가 그때 뉴스에 나온 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요, 그렇게 평소 같으면요, 그 얼마든지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망하고 그렇게 망한 상태로 몇 달이 지나 버리니까 이거 아이 분유 살 돈도 없는데 애기는 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불타겠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고 원래 도덕적인 사람이 가난 때문에 분유를 훔치는 거예요. 이러는 것처럼 아굴이 기도한 것도 너무 가난하게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도적질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굴은요, 여기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기도한 이유가 그 공통된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잠언의 기록으로 남겨두셨겠어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뭐를 구하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일용, 하루에 쓸 그런 양식. 너희가 많은 것을 구할 게 아니고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니까 매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늘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짧은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린 기도의 본질을 알 수 있는데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거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 쓸 만큼의 양식만 있어도 우리에겐 충분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맨날 금욕주의자처럼 맨날 금식하고 맨날 이것저것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구하는데 욕심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나오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굴의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예요. 자기의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유명한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굴의 기도와 주기도문의 내용과 모든 게 하나같이 탁탁 죽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도에 오늘 아굴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 자기 욕심,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에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목표가 다 맞춰져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같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어요. 기도하면 새벽기도 내내 자기 욕심,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기도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다른 외국에 또 이런저런 분쟁들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의 기도만 실컷 하다가 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도 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것들도요. 그게 나에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구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아까 아굴이 한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버느라고 어떻게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신앙생활도 똑바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삶의 숨통이 트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괜찮은데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굴의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과 또 아굴의 평소의 모습들, 겸손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점점 더 겸손하고 지혜로워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기도의 중심은 항상 아굴과 같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나 지혜롭게 돼가지고 나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깃어간 거예요. 얘가 지 똑똑하려고 지 자랑하려고 지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인들을 못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는데 그 뜻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뭐까지 다 들어주십니까? 지혜뿐만이 아니고요,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몰빵으로 그냥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아굴도 보세요. 아굴은 거짓을 내게 멀리 해달라고 그러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굴은 영원히 성의의 기록으로 남을 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우리 피로 다 제껴놓고 앞으로 우리의 자신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닙니다. 피로를 구하긴 구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너무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아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은 하나하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구할 때에도 아굴의 기도와 같이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짓된 것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난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적당한 넉넉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아굴과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만큼은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아굴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